오늘은 우리가 자기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수용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기 수용이란 뭐죠?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 영어로 말하면 acceptance.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밀어내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괜찮다. 어떠세요? 자기를 잘 수용하는 편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잘 수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해 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려면 이 자기 수용으로부터 뭐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용납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사실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거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되는 거는 좀 그래도 수용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자기를 수용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강점들. 나는 그래도 좀 말을 잘해. 나는 그래도 좀 생각할 줄 알아. 나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생김새에 만족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자기 수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을 이제 수용하는 건 이제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자기 수용이 안 되는 게 약점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점점 이제 자의식이 자라나고 이제 현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는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성격도 명랑하고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나에게는 그게 없어.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도 못하고 사랑받을 만한 뭐가 없어. 그러면 자기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기 어려워.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그 내가 약한 것, 내가 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러저러한 다른 사람보다 이러저러한 강점이 있고 약함이 있어도 그런 것이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를 수용하는 게 뭐 특별히 수용한다는 말을 별로 써야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 수용이 문제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이러저러한 약함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열등감이라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어떤 그런 거를 점점 느끼게 되면 들수록 자기 자신을 밀어내게 되고,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중심의 구조에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좀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밀어내는.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 행복하기 어려워요. 저는 사실 자기 수용이 약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내가 이제 주님 만난 이후에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내가 전에는 나를 수용하기 어렵고, 이제 이러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를 인정하기 어려웠는데,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그런 변화를, 어제 내가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세요. 홍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게 좀 문제라고 여기시느냐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분노, 우울, 불안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셋 중에 어떠냐 그랬더니 분노가 자기 자신에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하면 너무 이렇게 그냥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잘 절제가 안 되고, 때때로 뭐 이렇게 이제 TV나 이런 데서 이제 좀 그러니까 정말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말한 게 나는 분노는 나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나는 아예 분노가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분노가 없는 게 문제다.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불안, 우울. 우울은 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특별히 불안이 내게 문제가 된다. 나는 이 불안 장애가 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큰 불안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일상적인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너무 좋고 편하고 이게 풀어주는 시간인데 나는 그런 시간이 너무 불편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게 너무 싫고, 특별히 이제 내가 혼자 지내다가 그 친척들이 그 명절 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절 때 친척들이 이제 함께 바깥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나는 거기에 함께 이제 속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좀 있다가 내 방으로 들어오면 또 그것도 불편하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니까. 나는 사실 이제 진짜 어려서부터 특별히 내게 있어서 그렇게 큰 뭐 인생에 난 별 고난이 없어요. 시험 한 번 안 떨어졌고, 뭐 공부에 있어서 큰 문제 없었고, 뭐 부모님이 나를 뭐 때린 적도 없었고, 뭐 특별히 나에게 그 상처를 준 적이 없고,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크게 힘겨운 거를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이러저런 뭐 상담에 대해서 듣고 뭐 여러 자기의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도 이제 그런 과거에 어려서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은 이러저런 상처에 대해서 고백한 거 얘기하면 나는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특별히 받은 상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또 다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난 도무지 사람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는 법을 도대체 배우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려서 배우는 그 인간관계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눈치로 저쪽에서 저렇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거는 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특별히 이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근데 나는 부모와의 관계도 나이들이 이제 너무 많으신 분이었고, 부모님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정서적으로 이게 관계를 맺는 그런 피드백을 내가 제대로 받아봐서 형성하지를 못했어요. 뭐 아빠와는 문제이고, 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으셨고, 어머니도 그런 면에 있어서 관계를 이제 맺게 하시는 법은 몰랐고, 그나마 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한 이후로 이게 이제 누님 집에 얹혀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살았는데, 그 가정도 그렇게 썩 내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이제 외롭고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이제 어려웠죠. 그러니까 점점 자라면서 인간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잘 형성이 안 됐고, 이제 그런 내내 이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난 이후에 뭐 처음부터 내가 주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자유하다 이제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처음 주님 받은 은혜는 오히려 그런 방향의 은혜보다 오히려 인간관계 별 필요 없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이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어서 거의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었죠. 아무튼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인간관계는 더 사실은 배울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이제 어떤 열등감, 약함, 두려움, 그러니까 늘 불안.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거는 그래도 내가 잘 하는 영역이고 내게 익숙한 것이니까 비교적 쉬워요. 나는 특별히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게 보통 이제 무대 공포증 뭐 이런 얘기하죠. 사회 불안 이제 이런 게 내게 사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내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면에 있어서 이제 어려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약함을 가지고 이제 그 성장해왔고, 그것이 특별히 뭐 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군대 가기까지 거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을 안 했거든요. 뭐 관계가 있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찾고 야 이거 참 좋다 이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중요한 시기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난 뒤에는 더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 이제 결핍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는 큰 공백이 생기고 결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등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열등한 자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보이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상하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좀 특별히 인간적으로 이 대인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벌써 티가 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색하고 뭔가 엉뚱하고 제대로 잘 반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걸 잘 몰라도 그 분위기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야말로 고문관, 지금 말로 말하면 관심명사.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좀 신학교 들어가니까 조금 그나마 이제 내 영역이어서 조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하는 것도 그나마 힘들어도, 대인관계에 힘들어도 내가 말씀 전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나마 이제 그 가운데서 내가 용납되는 게 있었고. 특별히 사실은 거듭 내 안에 이제 약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부족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돼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말씀으로 듣고 또 그것을 이제 붙들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얻게 된 굉장히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그것과 연관되긴 하지만 또 좀 그것과 좀 포커스가 다른 은혜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용납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구나. 사실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큰 은혜, 가장 핵심적인 은혜를 꼽는다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과 함께 내가 있는 그대로 받는 하나님의 그 용납하시는 사람, 그것이
내게 있어서 너무 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홍사님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대로 받으셨다. 사실 이거는 개신교의 기본적인 사실 신앙 고백의 중심을 차지하죠.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 사실 달라요. 각 사람들마다 다른데, 개신교의 공통된 것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함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경건치 않은 죄인일지라도 나를 받으셨다는 그런 그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 거기서부터 사실은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새로운 과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나를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용납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나를 다르게 보는 연습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사실 몇십 년 동안 굳어져 있는 건데 그게 사실 쉽게 바뀌겠어요? 이미 내 안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초자아라 그러죠. 자아는 자아인데 그게 나의 본래적인 자이기보다도 바깥에서 주입된 자아예요. 그 자아는, 근데 그 초자아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그 초자아가 나를 사랑하는 시선으로 받아주는 초자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초자아로 인해서 내 자아가 건강에 성장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희성이나 지수를 사랑으로, 야, 너는 너무너무 이뻐. 나는 너무너무 네가 좋아. 그리고 너는 진짜 너무 귀해. 그런 사랑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는 성장하면서, 야,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이렇게 못하지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면 부족하지만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거를 훈련하고 경험하게 되면 자아상이 굉장히 밝게,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왜 자아상이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힘겹고 좀 늘 불안하고 두려운가 하면 부모로부터 그런 시선으로 내가 바라봄을 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어디서 형성되냐면 부모로부터 형성돼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나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은 사실은 내 스스로 안에 있는 가능성이 발현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발현시키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나의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성장한 이후에 그걸 바꾸기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해도 이미 어려서부터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초자가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서 이것도 잘못했지. 너는 형편없어. 너 잘해야지. 근데 또 잘못했잖아. 또 실수했잖아. 이거 바꿔야지. 근데 또 못했잖아. 그렇게 아주 사랑받을 수 있겠어? 끊임없이 나를 질책하고 비난하는 초자가 딱 안에 자리 잡아서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받겠어? 사실은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어떻게 사랑받겠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었냐면 엄마, 아빠의 말이었고 주변 다른 사람들의 말이었던 거. 근데 그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엄마, 아빠가 어려서 다른 얘기를 나에게 해줬다면 네가 비록
공부를 못하고, 네가 바로 글씨를 잘 못 쓰고, 네가 바로 말을 잘 못하고, 네가 성격적으로 좀 이런 모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너는 너무 귀해, 괜찮아, 착해, 너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인정해 주었다면,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었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기를, 내가 설사 사람들과 관계 못했어도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괜찮아, 충원아 괜찮아,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너는 이런 특성이 있잖아. 왜냐면 누군가 나를 그런 방식으로 나를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식으로 용납해줬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도 내게 그런 방식으로 다가와주질 못한 거예요. 어려서는 물론이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나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없었고,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죠. 내가 이 정도로 지금 공부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작은아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너는 사랑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기초, 기반은 무엇일까? 자기의 약함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 근데 내가 이제까지 내가 과거에 나를 보던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어? 내가 이런 열등한 존재인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어? 저 사람은 이러저런 것들을 이미 갖추고 있고 주변에 환경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아무리 해도 내 안에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 절망,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를 붙들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까지 그 나의 약점을 붙들고 씨름해왔던 그것에서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이제 새로운 변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 그 처음의 시작이 정말 나 같은 부족한 일을, 제가 지난 주간에 동영상을 보다가 그분 이름이 박상미 교수, 이제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어렸을 때 중학생 때인가 그가 집안이 완전히 이제 망하고 부도가 나서 너무 이제 우울하게 학교를 이제 떨어지게 되고 너무 이제 우울에 잠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찬양, 나같이 낮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나오셨나요? 그러니까는 나같이 낮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낮은 자인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그가 사랑꾼을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다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고 근데 나같이 낮은 자가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같이 낮은 자를 쓰시려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것을 통해서 올무에 잡히게 해서 그를 뭔가 이렇게 책잡으려고 하는 의도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한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하니까 뭔가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많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아주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리라 예를 들면 이 가늠하다 잡혔지만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이제 율법을 가지고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하자면 사실 그 여인은 마땅히 죄를 진 사람이고 마땅히 정죄를 받아서 돌로 침을 당할 마땅한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율법에 기록했고 우리는 마땅히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 되고 만약 돌로 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고 이것이 딜레마였는데 그 딜레마를 거슬러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시선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죄인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이켜서 그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모두 다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고소하고 막 분노에 차고 막 비난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상, 자신들이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실상이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씩 다 물러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를 그렇게 그녀를 비난하고 정죄했을 때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여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가 경멸스럽고 자기 자신도 나는 마땅히 돌로 침을 당할 마땅한 죄인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감하고 그 앞장선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을 둘러싼 무리들이나 그리고 본인 자신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그렇게 사실상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하고 그는 내침을 당해야 되고 그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로 완전히 이렇게 밀어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판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마땅히 돌로
침을 당할 그 여인, 그를 더 이상 돌로 침을 당할 여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이 비록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는 돌로 침을 당해야 할 심판과 멸망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시선으로 그를 심판하고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다면 그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를 다가가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를 두려운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서 사실 예수님의 다른 시선 좀 마이크가 약간 울리죠. 예수님의 다른 시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당연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고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이 그런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납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 새로운 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향해 들어가실 때 그들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모두 다 그렇게 보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을 전혀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분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너무 깊은 뿌리, 우리 안에 너무 깊은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자기 부정,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형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던지는 그 한마디 말들이 그것이 나를 돌로 치고 나를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바라보도록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이제 사람들이 안 하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돌로 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나를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너를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말도 안 돼. 나를 그런 식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 그거는 거짓이야. 오히려 내가 미움받아야 하고 내가 비판받아야 하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게 진짜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오히려 거짓이라고 여기게 되는 게 그게 내 진짜 모습에 합당한 것이라고 그런 거짓말이 오히려 내게 받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 말하자면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죄에 다시 빠지고 또 심판받고 또 다시 죄에 빠지고 그런 굴레 속에서 살아온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된 그 여인을 죄인된 그 수많은 사마리아 수가 성의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 그가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놀랍게 존귀하게 창조돼.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문제가 많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죄 없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 죄의 형상 담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회개죠. 내가 죄를 돌이켜서 죄 없이 살아가는 것. 근데 1차적인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는 것. 그건 뭐냐면 자기 부정으로부터 자기 긍정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참되게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었던 이제까지의 거짓말, 그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평가이긴 하지만 내가 사랑받을 존재이고 나는 존귀한 자이고 나는 왕같은 제장이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게 메타노이에요. 이게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의 첫 번째 회개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던 것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뭐 행한 것 가지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교만에 빠지고 이기심에 빠질 수 있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 자기 수용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인생에 대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린 청소년들이 왜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고 실제적으로 자살하기까지 되나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수용할 수 없고 뚱뚱한 자기를 수용할 수 없고 공부 못하는 자기를 수용할 수 없고 친구들과 비교해서 너무 못난 나를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왜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말 안 듣고 왜 그러나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돌로 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돌로 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것이지 돌로 치지 않고서 서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긍정할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 수치감에 빠져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안아주고 받아줌으로 아이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자기 부정의 늪에서 그들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용, 자기 용납을 받은 사람이야 사실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박상민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려서 받은 이 상처, 이것이 스펙이다. 이거야말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스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나의 연약함을 오늘 제일 자세히 고백을 했죠. 비교적.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끄러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약한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약한 것과 또 다른 거예요. 그냥 약한 것과 약한 나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대부분 약한 것을 부정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열등감적으로 빠져요.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열등감과 열등 컴플렉스는 다르다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에서 오르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열등감이에요. 그런 열등 컴플렉스, 약한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열등 컴플렉스가 되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사실은 약한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우월성을 추구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자기의 삶을 용기 있게 추구하고 나가지 못하냐면 열등감이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그게 정체성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의미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 같은 약한 나를, 나 같은 낮은 자를 오히려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려고 허용하셨고 또 이것을 극복하는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 그냥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바라본다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또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약함을 통해서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통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